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의 합리성, 보편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일들 진짜 많구나 하는 것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지기, 악한 포도원 농부, 이런 제목으로 이 비유의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는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 그런 지주들이 딴 나라에 또 있기도 하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을 고용해서 소작료를 받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일을 시키고 또 소출을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소작료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자주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현실을 빌려서 지금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비유를 보면 소작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울타리와 포도즙 짜는 틀과 또 파수꾼 망대를 정비해서 일터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주인이 나옵니다. 선한 주인이죠. 소출이 이제 나오는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정당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선한 주인과 맺었던 그 언약과 계약을 무시해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작농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요. 악행이 점점 더 도를 더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한결같이 선으로 응대를 합니다. 심지어 본문 6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또 보내죠. 이상하게 배신하고 악의 도를 더해가는 소작농들을 끝까지 선으로 대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 결과가 아주 감동적으로 훈훈하게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주인의 이 상상하기 어려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소작인들은 이렇게 논의하고 끔찍한 행동을 결행하고 진행을 하죠.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모질고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고 너른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대로, 설교의 제목대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 내용 기록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욕망에 눈먼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죠. 배은망덕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욕망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욕망은 선용하면 아주 좋은 삶의 에너지로 작동을 합니다마는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삼키는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가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양심과 합리성이 마비되어서 진리를 가리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떤 분이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호떡을 팔던 어느 날 멋진 신사 한 분이 와서 물었습니다.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한 개에 1,000원이요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사가 1,0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서 호떡 장사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호떡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갈 길을 가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튿날도 신사가 오더니 1,000원을 놓고는 그냥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거의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이 다 되어갈 그 무렵에 그날도 신사는 어김없이 호떡 장사를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갑니다. 근데 그때 호떡을 팔던 이 주인이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황급히 포장마차를 나와서 신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잡은 주인이, 호떡 주인이 신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호떡값이 지난주부터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원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사람이에요. 호의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 권리인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저도 이 우화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처음 호의를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는 왜 나에게 더해주지 않느냐, 원망 감정이 발동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다.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눈먼 포도원 소장농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처음 호의를 받았을 때는 포도원 주인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마음속에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 욕망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왔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성이 마비되면서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호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배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마땅한 의무인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넘어서 살인까지 자행하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함의 도가 크게 달해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포도원 안도 아닙니다, 포도원 밖에 그 시체를 내던져버리는 극단적으로 악한 모습. 배은망덕하고 자기 욕망에 눈먼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인간의 근본 성격은 이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것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도저히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이 연이어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처음 보냈던 종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통념상 우리 사회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해와 관용, 인내보다는 보복과 징벌이 익숙한 것이 우리 사회예요. 운전 중에 승용차가 좀 끼어들었다고 해서 분노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몇십 미터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최소한 받은 대로 똑같이, 아니 대로 받았으면 말로 대갚아 줘야 된다는 것, 그 심리가 충동적으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보복과 원한에 사무친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바보처럼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동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납득이 안 가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봉독하고 함께 읽는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선한 포도원 주인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 비유한다 하는 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보복하고 용서보다는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알아차리셨죠.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세우시는 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시면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 아마 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기회를 주시느냐, 어느 정도까지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느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다시 보내시기까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의 깊이를 조금 더 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그렇다면 악한 소장농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명령, 문화명령, 은혜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도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성향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소장농에게 갔던 종이 폭력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보복하시고 응징하시는 주인으로 묘사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응당히 드려야 될 것,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은사,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하고 순간순간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징하시는 분이라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자리에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다고요?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형편을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형편이기만 할까요? 다윗만의 형편일까요? 이 고백이 과연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고백은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속으로 범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해야 할 고백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황홀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법과 또 달리 욕망과 죄의 법이 반복적으로 싸우는 그 형편 중에 결국 죄의 법에 굴복하고 마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처음 예수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원숙한 사역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탄식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속으로 범죄하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고백해야 될 고백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악한 소장론들과 똑같은, 아니 내면 세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욕망과 집착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들을 향해서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악한 소장론과 같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아니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희한한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의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믿어줘도 좋을 만큼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죠, 자꾸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악한 일과 잘못을 징계하고 또 보복하고 그러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고 새로운 회복과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고 새 소망의 길을 달려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뭐예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저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하세요. 영육과는 별로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니세요. 몸이 좋지 않아서 노안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질 못해요. 근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거 다 빼놓고 저는 좋아요. 너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서 좋아요. 단 하나,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없다는 거 하나 빼고는 다 좋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제가 서현교회 예배당 가지 못하는 것만 빼놓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당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저도 계속해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목사,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아무리 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때때로 몸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냐? 그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권사님과 말씀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다음 없는 사랑 때문에 나는 한순간을 호흡하며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꼭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분 계세요. 내가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러고 묵묵부답입니다. 왕년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 물론 옛날에 경험한 거, 황홀한 경험 필요해요. 그것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 축적의 경험을 가지고 또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경험한 것만을 다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간증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그 옛날에 받은 은혜가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오히려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은혜의 빈곤함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3월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있다, 우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이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생함이 있습니까? 은혜의 소생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절절하게 새롭게 경험되어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3월 하나님께서 서연교회에 각 가정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성도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정말 힘든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정말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더라도, 나를 돕는 사람 그 누구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경험된다면,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호흡하는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3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새이 먹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